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옵시고 있는 것은 나누어 쓰게 해주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주님 오늘 하루 동안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두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찬 줄 하나님 우리는 이미 알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꿇어 엎드려 비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어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으로 사는 삶,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충만케 하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 위에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모든 사업을 책임져 주셔서 날로 더 번창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오직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2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면에 있는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변화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명의 제자 앞에서 주님은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처럼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게 변화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가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까지 주님은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제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님. 예수님과 엘리야 그리고 모세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그냥 거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제자의 말은 본문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어떤 말을 해야 했는지 알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즉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보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 두려웠고 그리고 엄격결에 초막 셋을 짓자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라 말한 것이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와서 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모두 다 가리고 구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 후에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구름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은 제자들의 신앙을 고백을 들으신 후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을 항변했습니다. 막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6일 후에 엿새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2절 말씀부터 변화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변화산의 역사는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은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화산에서의 변모하신 주님은 오늘 말씀에 9장 1절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 셋에게 보여주신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엘리야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쳤을 때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줄 것인가 봐 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주님이 대화하시는 모습, 이것을 보여주셨다? 맞습니다. 엘리야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 모세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주님은 율법을 만들었던, 즉 이스라엘 백성의 법을 만들었던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모든 율법은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이 세상의 모든 법을, 구원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어서서 주님의 말씀이 곧 이제는 법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그리고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즉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항변하고 만류하여 사람의 일을 선택하도록 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함입니다. 주의 말씀을 오히려 순종해야 한다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변화산의 사건은 마가복음 8장 후반부에 있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제자들의 항변과 만류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어찌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저 한 분 스승이나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엘리야가 아니시며 모든 율법과 법을 완성케 하셔서 새로운 구원의 법을 선포하시고 은혜의 법, 그 십자가의 법을 따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결정타를 나누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그래서 주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물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지만 제자들의 마음이 깃들여 있는 바로 여기가 더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영원히 거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어떤 말입니까? 세상을 잊어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즉 세상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보지 않고서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한 우리가 사명을 다 해야 하는 이 세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더 좋사오니 아닙니다. 그 마음을 접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그 마음을 접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을 세상에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9절 말씀에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아주 복잡한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주님을 전파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집 안에 머무르는 것이 행복하다 하여 거기에서만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은혜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하며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하고도 거룩한 부담감을 반드시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의 것을 다 잊게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우리 마음에 천국을 두고 소망하며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한켠에는 동시에는 이 땅을 생각하며 저 죽어가는 자들을 기억해 내셔서 우리는 그들에게 사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천국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주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음식은 어디 있습니까?